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금마복음교회 윤창선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년 동안 복음교회를 이끌게 된 윤창섭 총회장은 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교회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글이 오랫동안 양반들로부터 외면당하다가 조선 말기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된 데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57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성서 번역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이번 주 국내에서 열립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오순절 운동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은혜를 기록한 책과 입양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오늘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금마복음교회 윤창섭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목사 부총회장을 지낸 윤창섭 목사는 6차 투표 끝에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새 총회장에 금마복음교회 윤창섭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회장 선거는 6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입후보 과정 없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직만 6년 동안 맡아온 윤창섭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6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회장직에 당선됐습니다. 윤창섭 총회장은 장미선 전 총회장과 6차 투표까지 가서야 투표자 수 108명 가운데 74표를 얻어 3분의 2 득표에 성공해 당선됐습니다. 2년 임기의 윤창섭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생교단으로서 우리 사회를 향해 가감없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복음교단의 역사성을 이어받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그런 사람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이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남천중앙교회 박준일 목사와 서울복음교회 유진호 장로가 각각 과반수 득표로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내외 교단 실무를 맡을 총무에는 현 이철호 총무가 과반수 대의원들의 신임을 얻어 2년 더 연임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목사 안수식과 전임 목사 허입식을 열고 교단의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희영 군산 YMCA 사무총장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며 교회 안팎에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제63회 총회는 교단 현안들을 처리하고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오랫동안 양반들로부터 외면당하다가 조선 말기부터 보편적 언어로 사용됐는데요. 한글이 폭넓게 보급될 수 있었던 데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57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성서 번역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조선 청년들과 함께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서입니다. 당시 한문을 중시하던 양반들로부터 한글이 천대당하고 문맹률도 높았던 상황에서
한글 성서는 한글의 보급과 정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도부인 등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글 성서를 적극적으로 보급했고 복음 전파와 함께 한글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소수의 지식인층만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복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서나 전도부인들이 또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성서를 통해 한글 사용이 보편화된 것은 우리나라 근대의 출발이자 문명사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애니 베어드 등 외국 선교사들은 성서뿐만 아니라 식물학과 천문학 등 근대 학문과 신문물을 한글로 번역해 소개했습니다. 또 한글 소설을 비롯해 가정 윤리와 민주적 절차 등이 담긴 다양한 한글 문서들을 출간함으로써 민중들의 계몽을 이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에 있던 것들이 개화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역량들을 한글을 통해서 더 보급하고 서로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엔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는 데 교회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36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에서 간행한 여름성경학교 교재 기독교육 유년초학은 한글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말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한글, 가나다를 어떻게 읽는지 또 어떻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부터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공부를 했지만 여름성경학교라든지 여기서는 또 한글로 한편 한글 성서 번역 과정에서 형성된 철자법이 오늘날 한글 맞춤법의 기본이 됐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서는 당시 사용된 표기와 어휘, 문장 등을 담고 있어 우리말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말을 하지만 이걸 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지 이게 이제 정해진 룰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관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경 철자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 576도를 맞으며 선교 초기 한글 보급에 기여했던 교회가 외래어가 난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국내에서 열립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오순절 운동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순절 운동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오순절 운동하면 흔히 성령 충만과 방언을 떠올립니다. 열정적인 통성기도와 방언은 오순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순절 교회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 전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순절 운동의 뿌리는 웨슬리 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18세기 성결 운동으로 이어졌고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그 영향이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순절 운동의 직접적인 시작은 1906년 LA 아주사거리에서 발생한 성령운동을 꼽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운동의 영향으로 오순절 운동의 한 분파인 하나님의 성회가 1914년 창립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오순절 신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제는 세계 신학계의 주목을 넘어 신학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오순절 신학은 이제 한국 교회 혹은 한국 오순절 교회나 세계 교회 아니면 세계 오순절 교회에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5년 최스넛 선교사가 입국해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었고 조윤기 목사가 1958년 대주동의 천막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 오순절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운동을 얘기할 때 조용기 목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1970, 80년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 그건 단순한 조용기 목사의 개인적인 그 마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던졌던 메시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고, 그게 아까처럼 가난에 떠들었던 희망을 버렸던 사람들이 일어나 도약하는 데 영향을 끼쳤거든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유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중인 14일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하는 기도회는 전 세계 오순절을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남북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기도하면서 남북이 어떻게 하든지 평화의 방법을 통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교회성장연구원 CGI 이사회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성장이 멈춘 이때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오순절 운동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젊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국제교회성장연구원 세대교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을 전 세계 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1976년 고 조용기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본격적으로 제도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방배동 총회 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안을 빠르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 연금준비위원회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은퇴 목회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른 교단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연구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전남 지역 교회들이 종교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교회들은 최근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 모여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불교계 주장처럼 종교 편향이 아니라며 신안군의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종교 차별이라고 할 만큼 행정, 재정적 지원이 편파적이지 않다며 체험관을 건립하면 신안군 일대 관광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종교별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신안군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기독교 기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운동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최근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제1회 포리베 창작 동요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예쁜 노랫말과 창의적인 선율로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대회의 대상은 6에서 이서연 어린이가 부른 생명은 소중해요가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태아 때부터 존재 자체로 소중했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선 진출 8곡은 디지털 음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은혜를 기록한 책과 입양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펼쳐온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 고난을 넘다는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강조합니다. 이기용 목사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평탄하기만 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고난의 관점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나, 변모시킬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깊은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며 위기의 상황을 통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소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섭리라며 섭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목사는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이자 구독자 20만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저자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며 2030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불안한 삶을 살아왔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독자들의 삶에도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입양으로 이룬 한 가정의 성장기를 담은 책입니다. 정원사이자 엄마인 저자는 심장이 아픈 아이 그레이스를 입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저자는 그레이스와 7번의 봄을 맞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독자와 나누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와 맞이하는 7번의 봄,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무정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산간지방과 내륙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